진정한 안식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아담은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왕이었고 성전으로서의 에덴을 지켜야 할 제사장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동산에 전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인간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지 못했고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증보자의 역할을 했었어야 했는데 아담은 오히려 이웃에게 핑계대기 바빴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할 죄인의 상징인 여자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 그녀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창녀를 안식할 수 있는 자로 바꾸신 겁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의 죄인이었던 하와가 십자가로 인해 예수님 무덤이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구원받은 모습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느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가인의 후손과 아담 후손의 계보를 통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성경에선 어떻게 끌고 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노아의 이름이 안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계보를 통해 안식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 에녹이 있고 아담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는데 이 에녹이란 이름이 봉헌된 이란 뜻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 제일 처음 한 것이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7대손 에녹은 그의 아들 이름 무무두셀라라 짓고 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의 말로에 대해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히브리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면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에녹의 대조는 심판으로 던져질 죄인들은 성을 쌓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은 남을 밟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세상의 삶의 원리를 질타하며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고 아담의 후손 중에도 라멕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 이하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나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의 후손들은 동철로 기계를 만들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우매한 인간들은 문명과 과학의 힘으로 자기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 중에 라멕이 있는데 그의 후손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약하고 바보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나 꾀로 세상을 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은 어리석고 미련한 노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해 안식을 구하려던 자들은 전부 저주의 물에 빠져 죽었지만 노아는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그와 그의 가족 8명만 안식의 배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종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그를 순종하는 자로 만드셔서 기필코 안식을 주셨던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이하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음을 인간의 타락으로 확증시킨 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안식이 완성될 거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만천에 증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안식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 교회들은 이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의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세기의 창조에서 7째 날 안식일에서 그 안식일이 안식의 땅인 가나안으로 그 안식의 땅 가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참 안식을 점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셋째 날에 기식하는 동물과 인간이 살 터전을 다 마련해 주셨지만 계명을 어김으로 그 터전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그 셋째 날의 창조가 다시 원래대로 저주의 물로 뒤덮이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그때 기식하는 생물들의 터전이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 모든 생물이 몰살당하는 심판이 되었듯이 가인의 후손처럼 세상에 힘을 줬다 보면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포함한 기식 있는 생물들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택해 놓으신 그분이 백성들에게 그 엉망이 된 셋째 날의 터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1장의 명령을 그대로 주신 그것 역시 재창조의 의지가 담긴 상징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이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하나님은 그 회복의 셋째 날의 터전에 다시는 저주의 물이 덮이지 않도록 모두 의인으로 만드셔야 했는데 회복된 셋째 날의 터전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겁니다. 그 셋째 날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내시겠다는 것을 언약이라 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시고야 마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율성을 이용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의 회복, 즉 기식하는 생물들이 거할 터전의 회복이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될 언약의 약속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대표 주자가 바로 에녹이고 노아며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조차 살았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교회들이야말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게 됩니다.